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실 때에 길의 끝, 길의 최종 방향만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길을 주실 때 길에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또 길의 길목마다 나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많은 선택과 많은 고민들까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전체 지도를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의 방향과 선택의 과정들은 처음에 알려주시지 않고 길의 끝, 길의 목적, 길의 방향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 또 사명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 그 길을 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걷고 있는 지금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방향 잡은 이 길의 방향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을 향해 나는 과연 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에 우리는 많은 시간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여정과 또 그 길의 많은 과정을 지나가면서 혹여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껏 걸어온 이 길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실패의 길인 것인가? 내가 애써서 달려왔던 수많은 길의 시간들은 다 허사인가? 우리는 문제 앞에 회의감과 또 내가 걷던 길의 방향 자체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이 길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평안의 믿음으로 부르심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의 목적지 가운데 예루살렘을 전도 여행 끝에 방문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말립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일사가고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의 심정을 밝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심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랬더니 문제가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펼쳐집니다. 바울은 그동안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전도여행지에서 또 목회를 하며 수많은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기에 할례와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대적인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할례를 아예 시행조차 하지 말고 폐해버리라고 말했다라는 그 오해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결례의식을 진행하고 그 결례의식의 비용을 모두 사도 바울이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이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손과 발이 결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과격파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과격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이 40여 명의 대적자들은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자세히 신문하며 변론할 기회를 주겠노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을 이들은 짰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오늘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 40명의 대적자들, 바울을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 40명의 대적자들의 바울 살인 모의의 시점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 우리 앞에 분홍색 글씨에 집중해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이 새매. 시점이 언제냐면 날이 새매입니다. 이 40명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한 시점은 날이 샌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모의한 시점보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작정이 시점상 먼저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앞에 절을 보면 분홍색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날 밤에. 오늘 40명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시점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너의 사명의 끝이 이곳이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의 시점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작정이 먼저였고 그를 그렇게 계획하셨고 1.1핵도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그 누가 어떤 완벽한 작정을 하여도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모의함, 완벽해 보이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서 미리 발각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로마 군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하였고 로마 군대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백부장 둘을 불러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화면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한 뒤에 천부장이 백부장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40명이 바울을 작정하고 죽이겠다라고 공회 앞으로 불러내는 즉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작정함 가운데 바울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모의하고 있는 살기 가득한 40명을 완전히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의 군대의 수를 합쳐보니까 470명의 군대입니다. 이 470명의 군대로 바울을 호위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최악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길이 470명의 로마 군대가 호위하는
가장 안전한 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였던 길이 가장 안전한 길로 변합니다. 한 번에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에 오늘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한 부르심의 끝, 최종 목적, 그의 최종 부르심의 방향을 작정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완벽한 계획과 모의도 결국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의 숫자로 바울을 제압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힘의 숫자를 뛰어넘는 470명 10배의 힘의 숫자로 그들의 모든 모의를 허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세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의 길을 출발한,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출발한 우리의 인생길에, 또 우리의 사명길에 지금 현재 현실 속에 생긴 문제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 가운데 여러분을 막아서는 벽이 생기셨습니까? 그 벽과 고민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을 계속 올가매고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발망돌동 구르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꼬임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작정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걷고 있는 길과 또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길을 걷다가 어떤 본능에 마주하냐면 나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과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길이 더 평탄한가? 누구의 길이 더 행복해 보이는가? 누구의 길이 더 복되어 보이는가?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같은 사명 앞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 앞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길과 여러분의 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길에서 만나게 된 암초와 문제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덩어리 앞에 시선을 빼앗겨서 길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고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와 회의감과 고민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명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길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비교, 회의,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길 앞에 나의 길을 걸어가며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습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지름길을 내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지름길을 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들었다면 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금방이라도 로마에 도착하여야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금방이라도 시작될 것 같았던 그 새 일이 빠르게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살인 모의에서 빠져나가 천부장의 호위를 받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 가게 된 바울은 이제 헤롯 궁전에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똑같은 내용의 재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받게 됩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만 바뀌고 재판의 내용이 바뀌질 않습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도 판결이 나지 않고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똑같은 재판을 계속해서 받는 동안에 이 재판의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총독의 재임 기간이 끝나 다른 총독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시간은 2년이 지나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3장, 25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라면 아마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은혜의 증거를, 내가 구출되는 증거를 체험했으면 이제 진짜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부르심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내 길이 사방으로 답답하게 막혀버리는, 벽이 쳐져버리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억울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옥에 갇혀버린 2년의 시간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어서 빨리 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우리라면 외쳤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 후임 베스도, 또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외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말했으면 끝이 뭐라고 맺음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빨리 꺼내주십시오 라고 끝맺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로마 총독의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이 감옥에 막힌 벽을 묵상하다 보니 재해석해보니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타지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가 타지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상소를 요청하면, 우리말로 항소하면 반드시 그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 앞에서 그의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로마의 시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도 이 감옥에 들어온 것,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항소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것이 그가 그토록 수년 동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로마로 인도해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혀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때, 나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 황제를 만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절대자, 로마의 주권자,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내가 이토록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애쓰며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을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전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걸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로마 황제 앞에서 전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파급력이 로마 사회에 펼쳐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게 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내신 지름길,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로마로 내신 활짝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거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감옥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막혀버린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활짝 열린 길, 활짝 열린 지름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고백하고 바라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수년 동안 가고 싶었던 그 로마,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혔던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감옥에서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혀버린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작정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인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바울을 향한 활짝 열린 지름길을 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준비하신 지름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까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날, 작정하신 그날에 그가 처할 감옥에서 이미 지름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지만 감옥을 그저 벽으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나를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어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으로 외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막혀버린 벽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사도 바울에게 오늘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은 번번이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막혔던 그 길이 오히려 억울한 감옥에서 단번에 지름길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는 길로 활짝 열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사명길 가운데 확신이 없으십니까? 또는 분명히 내가 작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출발한 게 확실한데 가다 보니 길이 막힌 것 같아서, 길이 완전히 벽으로 둘러쳐진 것 같아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소망과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과 불확실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벽을 만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방이 막혀버린 길, 그 사방이 막혀버린 벽을 사명과 비전을 향한 활짝 열린 대로, 지름길로 여시고 그 여신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삶의 사명의 길, 인생길에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